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옛날에 어떤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남자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나마 좀 각기 따로따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아내가 울먹이면서 애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애들은 내가 생각할 때 얘가 집에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나는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친정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당신은요? 그러니까 나야 저같이 가면 안 되고. 가족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딸 놓은 게 죄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이런 커피점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시키느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면 6,000원, 4,000원이 디스카운트 됩니다. 그런데 수고 많으시네요, 커피 한 잔 부탁해요 이러면 2,000원이라. 우리 교회도 커피 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번 해볼 만하여 아마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시키면서도 친절하게 말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친절하게 말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초청잔치를 벌여놨는데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우리 모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친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몸으로 친절하고 온 마음으로 친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구원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잔치를 배설하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큰 잔치인지 몰라요. 우리가 잔치라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잔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잔치집에 왔는데 시무룩해 있다든지, 잔치집에 왔는데도 입이 티 나와 있다든지, 그러면은 실례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 얼굴 표정부터 관리를 좀 잘하셨어. 여러분, 예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면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데,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아멘,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잔치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주님이 큰 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쁘게 잔치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구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문 열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왔구나, 이런 의식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도록 찾기까지 찾으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기까지 찾으시나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오늘 이 자리에 왔구나.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을 볼 때 저 나쁜 놈, 저 도둑놈, 저 술꾼, 저 사기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불을 켜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하여 썰고 닦고 또 찾고 또 찾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당자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큰 잔치를 베푸시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너무 기뻐서 좋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늘의 천사도 막 기뻐하잖아요. 아버지는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내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큰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잔치가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그 살찐 송아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잔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베푼 어마어마한 잔치인 줄 알고 구원의 잔치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바라봐야 돼요. 베푼 잔치의 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 3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 그리고 유다 여호사밧 왕 에돔 왕 세 왕이 합쳐서 여러분 모압을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압이 진멸당할 때쯤 되었는데 모압 왕의 전세가 극도로 기울어지니까 여러분 용감한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그 적진을 향하여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그 적진을 뚫지 못하고 그가 행한 행동이 뭐냐 하면 성읍 여러분 성벽 위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여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희생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격분함이 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요 희생제물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탄 숭배자들은요 아이들을 실제로 잡아가지고 희생제물로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암암리에 이런 사탄 숭배자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희생이 크면 클수록 강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마귀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아 희생제물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여러분 짐승도 아니고 여러분 자기 어떤 종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 임했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크게 격분함이 임하면서 그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졌는데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물러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이 희생 제물에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여러분 짐승을 드린 게 아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아들을 여러분 희생 제물로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도 더 큰 희생 제물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 이 피도 능력이 있고 심지어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졌는데 그 능력은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능히 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옛사람을 능히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사람 의인이 되는, 의의 본질을 가지는, 개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완전히 새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베푼 잔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잔치는 능력이 있다. 이 잔치에 참여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장소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잔치를 치루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다른 거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친절하게, 여러분 온 마음으로 친절하게. 교회 어떤 사람들 보면 이번에 한 400명 정도 오시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 난 사람도 안 데려가고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다른 교회 가서 이번 주는 예배드리자. 그런 분이 3명이더라고. 어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놀라워요. 그 모든 태도가 그런 태도면 신앙생활 자체가 제대로 되겠어요? 자세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오셔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한마디 인사라도 건네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줘. 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친절을 베풀면 그들의 마음이 환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우리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유하며 이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번역을 하면 사랑은 친절하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친절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려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나를 무시하든 나에게 진짜를 묻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그래서 친절을 베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달라들고 심지어 모욕하고 그래도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 되겠지, 언젠가 내 모습을 가진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래 참잖아요.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
짜증도 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오래 참으면서 친절을 베푸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전화를 한번 세 통화만 해보면 그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화를 따른 거, 죄송합니다, 전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화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미쳤나?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좀 투명스럽게 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왜 자꾸 같은 번호를 누르는지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본전이 다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번에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어떤 태도로 대하든지 쌩까든지 말든지 나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친절을 베풀며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볼까 말아볼까 하고 교회 왔는데 아니 누가 집사님이라는 분이 좀 내한테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한다. 그 여집사님은 20년 동안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내가 베푸는 그 불친절 단 한 번에 다시는 내 교회 안 온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이번에 인내하면서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과 해로만 하지 말고, 말과 해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말과 해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좀 잘 대해줘야지. 친절하게 대해. 여러분, 그 거짓되게 가식되게 그러지 말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지. 정말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진심으로. 여러분, 그런 친절을 베푸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다더라고요. 5주째 그 교회에 나갔는데 아무도 인사 한번 해주는 사람 없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어떤 교회는 끼리끼리, 장로님은 장로님끼리, 권사님은 권사님끼리 서로 끼리끼리 이야기한다고 새신자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왕따시켜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어가지고 주보를 나누어 주는데 표정이 아무 표정이 없어. 무표정이 로봇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주차장에서부터 좋은 자리는 새신자가 돼야지. 그래서 자기는 참 멀리 대주고 자기는 좀 안 좋은 데 대고 뿐만 아니라 의자도 좀 이렇게 자기는 새신자가 앉도록 땡겨주고 가세서 자꾸 땡겨주고 새신자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양보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서로서로 보는 사람이 막 서로서로 인사를 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웃으면서 막 웃음꽃을 나누는 인사, 그런 인사를 하는 교회도 있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내가 옛날에 새신자 때 혼자 있으니까 참 쑥스럽더라. 그걸 느끼고 새가족 내가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서 내가 아무개 집사인데 우리 교회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다정하게 인사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새가족 이름을 외워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 주일에 새가족을 보면 적극적으로 찾아가
이름을 불러주면서 반갑습니다. 전문주에 등록하셨죠? 너무너무 반가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 오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해 주는 교회도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울산에서 제일 친절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산은 좁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친절한, 그건 좀 너무했나? 여러분, 교회가 친절하다,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웃들은 다 알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신복교회 어떤 교회요? 그러면 다 알아요. 여러분, 파리에서요, 에펠탑이 다 보인다. 그런데 안 보이는 곳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안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파상은 그 에펠탑을 너무 싫어하고 흉물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쓸 때 맨날 안에 출근해가지고 그 안에서 글을 썼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친절한데, 안 친절한데. 그러나 불신자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참 사랑이 많더라. 참 이웃을 배려하는 교회더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친절해야 되느냐? 교회 오면 제일 약자를 찾아야 돼. 항상 약자에게 친절해. 교회에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으려고 그러면 안 돼. 교회에 힘 있는 사람한테는 막 굽신굽신하고 그냥 약한 사람들 무시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약자가 누군가 그걸 잘 살펴서 약자들에게 친절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새가족들에게 친절, 세 번째는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 예를 들면 우영우 같은 그런 사람 친절해. 그 다음에 우리끼리 친절. 그 다음에 직장에 가도 어디 가도 친절해. 친절을 훈련해. 운전 하나를 해도 여러분 친절하게 훈련하는 걸 배워야 돼. 깜빡이를 여도 100m 정도 생각하고 깜빡이를 넣고 천천히 이렇게 대가리를 집어야지. 보통 40, 50%는 깜빡이 안 넣고 들어가 본다. 그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요, 세상에서 하는 이 풍속, 이 행동이요,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부터 친절해. 남에게 양보할 줄 알고, 먼저 보내줄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친절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느냐? 교회 신뢰 안 한다는 22년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은 신뢰도가 여러분 18.1%예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8.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6.9%, 약간 신뢰한다 14.2%, 매우 신뢰한다 3.9%, 합하면 18.1%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불신자들은 신뢰한다가 9%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작년에는 70%였어요. 작년에는 64%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나 교인들 신뢰 안 한다, 교인들 나 안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호감도, 여러분 불교는 66.3%, 여러분 천주교 65.4%, 기독교 25.3%, 교인이 18%, 20% 되는데 호감도가 25.3%밖에 안 돼요. 원불교 16.2%.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주소.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교회는 교회가 뭐 요거도 뭐도 싸지 뭐 요거도 멀짓 하더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평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겠지? 아니요, 안 신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23%, 부패했다 22.1%, 이중적이다 30.3%, 이기적이다 27.3%, 거리를 두고 싶다 32.2%, 사기꾼 같다 29.1%.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린 교회 안에서 막 충성한다, 교회 안에서 막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피운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라면 예수 믿는 사람 친절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 배려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 정의롭더라, 예수 믿는 사람 이타적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 믿을만하다, 이런 평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누가 예수 믿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대하는데 누가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사랑. 교회는 사랑하는 집단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친절이라. 내가 오늘 가정에서 가서부터 친절을 배워.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친절을 베풀고, 어디를 가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다 보면, 친절이 습관화되면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된다는가, 이걸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그런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번에 오면 구원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